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을 제가 읽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 탄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17장을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끝도 없이 17장을 가지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너무나 또 계속되고 있고 또 좀 18장도 가고 싶고 그래서요. 큰 등치로 17장을 좀 마무리를 하고요. 언제 또 기회가 있으면 다시 17장에 돌아와서 몇 번 더 하면 좋겠는데요. 어쨌든 끝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풀어가기가요. 그래서 대충 그냥 마무리를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좀 생각하고 싶은 주제는 이제 부러움으로 바라본 옛 시대와 새로운 시대라는 제목인데요. 새로운 시대는 어떻게 오는가? 가장 이에 대한 쉬운 답은 옛 세상이 종결되면 새로운 시대가 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건 시간 순서로, 연대기적인 순서라고 말하는 건 옛 시대가 물러가고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동터 오면 새 시대가 왔다. 그럴 때 꼭 역사적 사건이 있죠. 어떤 인물의 등장 같은 것들이 있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73주년 하고 73년 전 8월 15일 이전은 속박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광복에서 이렇게 구분이 되겠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런 새로운 시대라는 것은 조금 더 복잡해요. 이렇게 시간적으로 과거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오는 이런 개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성경의 종말로 되는 특징이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 오심이에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종말이 왔다. 옛 시대가 종결되고 새로운 시대가 임하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예수님을 믿게 되는 순간에 새로운 시대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이 오셔서 어두움의 시대로 올라가고 새로운 빛의 시대가 생명 시대가 왔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그 안에 참여를 해서
새로운 시대 속으로 들어가지만 옛 시대가 다 종결된 게 아직은 아니거든요. 여전히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바벨론이라는 시대가 바벨론의 세상이 펼쳐지고 있는 곳에 하나님의 종 들어온 거거든요.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가 이제 임하게 된 거니까 우리는 여전히 이 바벨론을 살아야 하는 문제가 봉착되어져 있는 것이죠. 연장선상에서 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보아도 자 보세요. 그러니까 새 시대에 있으면 옛 시대로 대변되어지는 단어들이 물러가야 되거든요. 절망과 슬픔과 탄식과 아우성 소리와 이런 것들이 다 물러가고 새로운 시대로 대변되어지는 단어들이 우리 것이 돼야 되거든요. 기쁨과 환희와 즐거움과 행복과 벅참과. 그런데 실상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죠. 예수님을 통하여 새로운 시대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그 믿음에 참여해서 새로운 시대에 들어왔다고 이제 말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존적으로는 옛 시대의 가치를 끌어안고 살고 예수님의 영향력보다는 세상의 영향력이 더 큰 사람들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실존적인 의미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이 풀고 있는 대목인데요. 중첩이 되는 거죠. 옛 시대와 새로운 시대가 중첩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물론 이제 마지막 완성에는 옛 시대가 완전히 물러가고 새로운 시대가 임하겠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그런 중첩된 세상을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오는 유명한 말이 이미와 아직의 긴장. 이미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사이에서 우리는 긴장 관계 속에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럴 수 있다는 거잖아요. 새로운 시대가 이 바벨론의 세상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들어왔고 새 시대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당면 과제는 뭐냐 하면 그 새 시대를 살아내는 과제가 있는 거죠. 새 시대를 받아들이는 것만이 아니라 새 시대의 주인공이 되는 것. 왜냐하면 그 새 시대의 가치와 정신을 살지 못하게 하는 세력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분투하며 이 새 시대를 만끽하며 살 수 있는 이런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 시대가 왔지만 실질적으로 새 시대를 못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새 시대 속에 그러나 실제로는 옛 시대를 살고 있을 수 있다는 이것이 바로 연대기적인 시간관으로 보는 게 아니라 실존적인 차원에서 옛 시대와 새 시대를 바라보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에요. 제가 캐나다에 유학을 잠시 할 때 목회도 좀 했었는데요. 한 집사님은 늘 세탁기를 돌릴 때마다 우세요. 왜냐하면 자기 어머님 생각이 난대요. 시골에서 대가족들의 시집살이를 하시며 그렇게 고생을 하셨는데 세탁기가 없어가지고 그 빨래를 손수 다 하셨고 겨울에는 또 옛날에 그 시골에는 또 물도 뜨거운 물도 찾기가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어릴 때 어머님이 제일 고생하신 게 이제 빨래 하시는 모습이 제일 안쓰러웠다. 이제 캐나다에 오고 또 좋은 세상에서 이렇게 손쉽게 빨래를 할 때마다 돌아가신 어머님 생각이 난다. 이런 얘기를 하시며 그렇게 신방을 가면 세탁기 소리에 눈물을 짓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 어머님들의 세상, 우리네 세상 속에 세탁기가 이제 개발이 되고 만들어졌다고 쳐보세요. 빨래계의 혁명이 이루어진 거죠. 빨래계의 혁명이 이루어졌는데 그 세탁기를 구매를 한 것과 세탁기를 쓰는 것은 좀 다른 문제예요. 구입을 해놓고 작법을 몰라서 세탁기를 못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빨래계의 혁명이 내 가정 안에도 들어왔지만 여전히 나는 손으로 빨래를 할 수가 있는 이런 문제들이 봉착이 되는 거죠.
예수님 우리 안에 와 계셔도 우리가 여전히 예수님으로 못 사는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결국 이제 공동체를 통한 교회의 생활을 통해 우리가 이런 대목들을 극복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사는 삶을 더욱 이렇게 가속화시킨다 그럴까요? 이거를 증진시킨다 그럴까? 이것들을 촉진시키는 일들을 신앙의 이름으로 혼자 할 수 없이 해가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지난 겨울에 이제 어머님이 마음껏 이렇게 좀 쓰셔도 되는데 난방 걱정을 많이 하셔요. 그래서 자식들에게 민폐 주면 안 되니까 겨울에 추운데도 보일러를 틀지도 않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온수매트가 요즘 뭐 전자파도 많이 없고 이런 것들이 있고 전기료도 뭐 별로 안 들어요. 온수매트가 종일 켜놔도. 그래서 그걸 사드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갔더니 여전히 추운데 계속 계신 거예요.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온수매트를 이렇게 어떻게 연결을 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쓰고 계신 거예요. 일주일 동안. 얼마나 제가 화가 나든지. 아니 이거를 그렇게 왜 못 쓰시냐고. 간단한 건데 전화를 빨리 거셔서라도 저한테 이야기를 하셨어야 되지 않냐. 제가 불면소리를 하고 쓴소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일주일이 지나서 그걸 또 쓰게 됐어요. 왜냐하면 저도 작동을 못 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동생이 와가지고 세종시에 사는 동생이 와서 원래 기계칠해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더 망가뜨리고 막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했는데 바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온수매트가 들어와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연결하지 못하고 작동시키지 못하는 일들이 생겨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중첩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인데요. 저는 부러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중첩된 세상 속에 옛 시대가 아닌 새로운 시대를 살아야 되겠다. 그런 문제를 좀 한번 나누려고 그래요. 부러움이 변해야 옛 시대에서 새 시대가 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다시 한번요. 부러움이 바뀌어야 옛 시대가 종결되고 실적인 새로운 시대를 사는 것이다. 그런 이제 큰 주제를 가지고 잠깐 본문을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먼저 우리가 버려야 될 옛 시대를 향한 부러움이라는 것인데요. 옛 시대는 오늘 바벨론인데요. 바벨론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피부로 이제 맞대어 살고 있는 세상이고 도시이고 국가일 수 있다 그랬습니다. 왜 이 바벨론의 세력이 옛 시대냐 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바벨론의 가치가 무너지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자리를 내어줘야 될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옛 시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어쩌면 우리들의 구원은 바벨론으로부터의 건져내심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우리의 부러움은 바벨론에 있다고요. 바벨론의 화려함에 있고 바벨론에서 1등이 되는 삶에 우리의 부러움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을 부러워하는 이유들, 또 그것에 대한 반전을 이제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오늘 본문은 이제 풍자 만화 형태로 그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풍자 만화를 좀 잘 들여다보면서 왜 바벨론을 부러워하는가 하는 문제, 그러면서 이 본문 안에 반전은 또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좀 이 만화 속에서 확인해 보려고 해요. 바벨론은 물질로 유혹하는 세력이에요. 지금 바벨론을 바로 그렇게 그려주고 있는데, 옛날에 우리 그 신문에 이제 정치 이렇게 풍자 만화 같은 게 있었잖아요. 고우영 씨 같은 분들이 그리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그림을 그리고 있다 생각을 하면 틀리지 않을 거예요. 이 그림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면 바벨론이 사랑하는 여인으로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자줏빛 옷을 입고 4절에 보세요. 금과 보석과 진주를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다라고 하는 게 바벨론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경제적인 거잖아요. 물질과 관련된 것들이자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여전히 어떤 물질의 가치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중첩된 세상에서 제일 이제 우리의 마음이 낙심이 될 때가 이런 경제적인 문제들이거든요. 생존에 관련된 이런 문제들을 소중하게 여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인생들은 이 바벨론에서 오늘 본문의 음료같이 되는 것이 부러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나중에 이제 또 살펴보겠지만 그런 음료가 짐승을 타고 있어요. 짐승은 13장에 나오는 바다짐승이에요. 적그리스도의 세력인데 이제 로마의 그 당시에는 황제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타고 있다는 말은 음료로 상징되어지는 로마를 이끌어가는 정신적 가치일 수 있고 문화일 수 있고 세속성일 수 있어요. 바벨론은 굉장히 다의적 의미를 갖고 있어요. 바벨론이. 그래서 이 세력들을 비밀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비밀이라고 말하는 건, 자 보세요. 5절에 보면 비밀이라는 건 하나로 딱 답을 찾기가 힘든 굉장히 어떤 미스틱한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체계도 갖고 있으면서 국가적인 모습도 갖고 있으면서 도시적인 모습도 갖고 있어요. 하나로 확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존재가 바벨론의 가치이고, 짐승도 역시 비밀이에요. 짐승의 비밀. 짐승도 풀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대목이에요. 어쨌든 그러나 이 둘의 결탁을 통해서 세상이 이끌려 가고 있다라고 말하면 틀리지 않겠어요. 제가 이제 잠시 생각하려는 건 이거예요. 근데 그 짐승이 아무나 자기 위에 올라타도록 하냐 이 말이에요. 아니죠. 이 바벨론 정도의 외모가 되니까, 바벨론 정도의 이런 부가 되니까 함께 결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이런 모습들, 판무파탈의 모습으로 이 바벨론이 서 있고, 짐승이 그 바벨론을 자기의 파트너로 이제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결혼식 같은 것들이 이루어졌다고 말해도 틀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로 결탁되어 짐승을 타고 있고 짐승을 이끌고 있는 바벨론의 세력. 이게 이제 우리의 부러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런데요, 이 바벨론에 대한 이 풍자 만화가요, 겉으로는 이렇게 화려하게 나타나지만 반전이 있어요. 속을 보여줘요. 자, 이 풍자 만화를 통해서 우리의 부러움이 이제 바뀌어야 될 것을 암시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건데요. 그림의 의도는 뭐냐 하면 이 바벨론이 부러움의 대상일 수 없어야 된다라는 걸 이제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사실은 화려함 자체는요,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정죄할 가치가 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저가 이렇게 입고 다녀도 저한테 화려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보다 더 가난한 사람은 제가 갖고 있는 검소한 옷도 화려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화려함이라는 것은 굉장히 상대적인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 이렇게 화려한 빛을 하고 그 자체가 이제 문제가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것만으로는 정죄가 안 돼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 풍자 만화가 이제 어디를 겨냥하고 있냐 하면 겉이 아니라요. 겉에 있는 이런 외모가 아니라 속을 규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이 어떠냐 하면 4절에 잘 보시면 그렇게 겉은 굉장한 것으로 꾸며 있잖아요. 금잔을 갖고 보석으로 다 꾸몄는데 그 속은, 그 잔 안에를 보니까 가증한 물건과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중요한 건 우아한 모습이 아닌 그 우아한 모습. 어쩌면 이 속을 보기 전까지는 우아하다고 평가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이제 속을 보는 순간 이제
이 풍자 만화처럼 보여지는 이 그림이 의도가 냉소적인 시각으로 이것들을 바라보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그녀는 방탕한 여성이라는 것을 이 소옥을 보면서 우리는 알게 돼요. 처음에는 매우 고급지고 우아한 자태를 뽐내면서 나타났지만 더 이야기가 만화가 진전되어져 가면서 풍자 만화는 겉사람과 다른 속의 더러움과 추함을 폭로하고 있죠. 그죠? 내적인 본질이 무언지를 적나라하게 까발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음녀의 외모는 내면을 속이기 위한 꾸밈이에요. 꾸밈.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좋은 옷을 입은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금으로 뭐 귀걸이를 만든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그 외모가 내면의 정반대의 모습을 이렇게 아름답게 미화시켜 놓은, 그래서 뭔가를 유혹하고 누군가를 이제 끌어들이기 위한 도구로 쓰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 속에서 음녀는 확장된 그림 속에서 그녀는 고급 매춘부로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를 더 좀 생각하고 가야 되는데요. 짐승이에요. 음녀가 타고 있는 짐승. 이게 하나로 결합이 되어 있어요. 끊을 수 없을 존재로 결합이 되어 있는데, 제일 어려운 구절이 10절과 11절. 이제 이게 아마 계시록 안에서도 제일 어려운 이제 대목이 되지 않을까 하는 대목인데요. 개인적으로 저도 제일 어려워요, 이 대목이요. 분명히 이 짐승은 바벨론이 타고 있는 짐승은 왕들일 것 같아요. 왕들. 어떤 사람들은 제국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7 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왕일 것 같은데, 그러면 잘 보세요. 7 왕 중에 그 짐승이 누구냐면 7 왕이 있는데 7 왕 중에 5은 망했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어요. 다른 하나가 이르지 않았는데 11절에 보면 이 짐승은 8째 왕인데요. 아직 이르지 아니한 7째 왕에게 속한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이게 이제 학자들의 논란이 이제 계속되는 거예요. 도대체 왕이라면 로마의 황제들일 텐데 이 짐승이 왜냐하면 7산이라고 말하는 거, 로마가 7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되니까 로마를 말하는 것이고 로마의 황제들을 말하는 것인데, 그럼 5명은 이미 사라졌다니까 어디서부터 5명을 맞출 것인가? 누구를 기준으로? 또 어떤 왕들은 이제 잠깐 와서 1년 만에 암살당하고 쫓겨나 이런 왕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을 누를 것인가 말 것인가에 따라서 5을 어떻게 규정할 거냐? 5은 이미 없고 하나는 또 누구이고 또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데 짐승은 8째 왕이라고 하니까 이게 뭘까? 그래가지고 뭐 논란들이 뭐 어마어마해요. 학자들마다 10명 다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그런 어떤 상징성으로 봐야 되겠다. 수학적인 계산이나 연대적인 계산으로 짜맞춰서는 안 돼요. 그러면 혼란만 가중되어지고 복잡해져요. 그리고 누구도 확정할 수 없어요. 상징적인 것인데요. 주로 이 숫자의 조합을 통해서 7이라는 숫자를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7은 완전수, 총체성, 전체성 같은 것들을 드러내잖아요. 7교회, 7인, 7대죠. 7나팔. 우리가 7을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7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의 세계들의 전체를 의미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남았다라고 하는 건 종말의 긴박성, 이제 하나가 남아 있는 이런 숫자의 조합을 통해서 5은 망했고
하나는 있는데 하나가 올 거예요. 그래서 종말에 한 긴급한 모습들을 그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다가 뭐가 있냐면 11절에 보면 여덟째 왕인 이 짐승은 지금 전에 있다가 지금 없어졌어요. 전에 있다가 지금 없어지지만 앞으로 나타날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네로 환생설 같은 것들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의 끈질긴 생명력 같은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짐승은 죽은 것 같은데 다시 살아나요. 시대마다 다시 또 죽은 것 같은데 다시 일어나고. 그래서 짐승으로부터 자유로운 시기가 한 곳도 없어요. 한 시기도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요람에서 무덤까지 짐승으로부터 자유롭다고 말할 시간이 없다. 질긴 생명력으로 죽은 것 같은데 이제 무찔러진 것 같은데 내가 열심히 기도하니까 짐승이 이제 떠나간 것 같은데 또 짐승의 세력들이 오는 그런 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모습들을 상징적으로 그려주고 있는 것이다. 거기 이제 제가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말해줄 수 있는 자기를 하나 가져왔어요. 크레이그 페스터라는 사람의 이제 계시록 강해인데요. 제가 그걸 한번 읽어볼게요. 그대로. 일곱 머리와 일곱 왕은 짐승 세력의 전체성을 가르치는 것으로 보인다. 여덟째 왕은 일곱 중에 하나가 돌아온 것으로 묘사하는 건 네로가 살아서 돌아온다는 전설의 영향을 받고 있고, 그 당시에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다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그러므로 이를 근거로 미래에 닥칠 하나님 백성의 박해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 이는 다시 올 네로다. 네로 같은 존재가 나타나서 시대마다 나타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로막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로 우리가 풀어가야면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 오늘 좀 시간이 많이 갔네. 자, 그런데 이 풍자 만화의 결국이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잘 보세요. 어떻게 되냐 하면요. 이게 짐승과 결탁을 했던 음녀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망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인데 스스로 싸워요. 그래서 짐승이 음녀를 불태워 죽여요. 그 마지막 성경에 보세요. 16절에 보면요.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언제는 죽고 못 살고 너 없이 못 살아 이러다가 너 없어야 살아로 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스스로 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가치들은 짐승의 가치들, 음녀의 가치는 오래 지속될 수가 없는 가치들이에요. 물질로 서로가 만나고 외모로 만나고 쾌락으로 만나보세요. 뭐 물질이 바닥나면 또 사랑도 바닥나고 쾌락이 끝나면 그게 뭐 늘 그렇게 신선하게 막 짜릿짜릿함이 오지는 않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중단되면 또 서로의 관계들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외모가 또 갈수록 늙고 병들면 또 그 관계도 깨지는 거니까 서로의 균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악을 우리가 무너뜨리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악은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스스로 그들의 자체의 결함으로 스스로가 와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자, 그래서 여기서 이런 냉소적인 그림들로 풍자를 하며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바벨론을 부러워하는 것을 냉소적인 태도로 성경이 지금 책망하고 있다고 말해도 틀리지 않아요. 바벨론에 대한 냉소적인 그림을 통해 우리의 부러움을 냉소적인 태도로 지금 성경은 이해하도록 혹은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죠. 우리의 부러움이 바뀌어야 새로운 시대가 오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는 왔나를 여러분이 점검해 보세요. 제일 먼저는 내가 뭘 부러워하는가를 점검해요. 그래서 먼저는 나의 부러움이 부끄러움이 돼야 돼. 세상을 부러워한 것이 부끄러움이 돼야 해요. 아직도 세상에 대한 부러움이 부끄럽지 않으면 새 시대가 온 게 아니에요. 새 시대가 왔지만 새 시대를 누리는 게 아니에요. 자, 한 가지 더 적극적인 이야기로 가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수해야 될 부러움이 있어요. 우리가 갈망해야 될 부러움이 어떤 것인가. 이 바벨론에 대한 풍자 만화는 이제 창기의 모습으로
배신의 칼을 맞고 파멸로 가는 이런 냉소적인 풍자 만화로 치달아갔죠. 그러나 이 풍자 만화의 전혀 반대 장면으로 또 이제 그림이 그려지고 있어요. 17장 13절과 14절에 있는 것처럼 이제 정반대의 그림 하나가 보여지고 있는데, 이 악의 세력들과 맞서서 싸우는 파트너들의 이제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반대편에 있는 우리들이죠. 예수님이죠. 예수님과 교회가 그려지고 있어요. 제일 먼저 나오는 장면은 예수님의 모습인데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나와요.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부터 시작하죠. 어린 양이라고 하는 건 화려한 외모가 아니죠. 사치스러운 외양이 아니죠. 바벨론은 어떻게 시작했어요? 바벨론의 풍자 만화는 어떻게 시작됐죠? 외적으로 화려하고 우아하고 금 이런 것들로 장식되어져 있는 모습으로 갔지만 점점 악해졌고 내부가 보였고 점점 파멸로 갔잖아요. 근데 이 그림이 거꾸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어린 양으로 시작해요. 어린 양으로 좀 더 읽어보면, 근데 그 어린 양이 14절에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바벨론은 매우 화려한 장면에서 갈수록 초라하고 파멸의 자리로 갔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때요? 처음에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후에는 만왕의 왕으로 나아가죠. 상승 구조로 가고, 바벨론의 세력은 하강 구조로 가고, 결국은 어떻게 되나요? 바벨론은 자멸로 끝났죠. 파멸로 끝났죠. 그러나 예수님의 세력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만 사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 이기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교회가 같이 이기죠. 그죠? 서로 함께 동반 상승, 함께 승리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그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대한 그림은 냉소적인 풍자 만화라면, 우리 예수님과 교회에 대한 그림은 구속적 풍자 만화. 제가 이름을 붙여봤는데 구속적 풍자 만화. 서로를 구원해내고 살려내는 구속적 차원의 풍자 만화로 가고 있는 거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사수해야 될 부러움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정말 부러워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과 함께 이기는 자가 되는 것. 이게 부러움이에요.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름으로 오늘 여기 이기는 자들처럼 우리가 살 수 있는 게 부러움이 돼야 돼. 바벨론의 부러움은 부끄러움이 되고, 이제 부러움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진짜 부러운 것. 예수님이 이기셨고, 그 예수님 앞에 신실하게 붙어서 예수님과 딱 밀착이 돼요. 떨어지지 않는 인생으로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라가. 예수님과 함께 있고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고 진실되게 예수님을 섬겨가는 사람들의 그룹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이 우리의 부러움, 우리의 열망이 돼야 된다. 여기 진실이라는 게 뭐였죠? 거짓말 안 하기 아니라 그랬죠? 진실이란 끝까지 예수님을 구주로 붙잡고 가는 거기 때문에 신실함이에요. 신실하게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예수님의 구주로 믿으며 바라며 소망하며 그분 붙잡고 나아가는 이기는 자가 되는. 그게 계시록은 뭐라 그랬어요? 이기는 자의 책. 이기는 자가, 일곱 교회를 향한 메시지 전부가 끝에는 전부 이기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단지 여러분 이런 것들을 부러워하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하면 새 시대가 오냐 하면, 부러움을 통해 부요함에 이르면 새 시대가 오는 거예요. 자, 소극적으로는 부러움이 바벨론에 대한 부러움은 부끄러움으로 바뀌어야 되고, 적극적으로 새 시대가 오려면요, 우리의 부러움이 예수님 안에 있는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 너무도 부러운 거고, 이기는 교회가 되는 것이 열망이고, 그 부러움을 넘어서 이제 부요함으로 나아갈 때 실질적인 새 시대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로 부요케 하시기 위하며, 그분이 하늘 보좌를 맞바꾸셔서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게 되시면 가난한 우리들을 부요한 자로 이끌어 주시기 위하여. 그러니까 이 부요함을 누려야 된다. 이게 물질적 부요함만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영혼의 부요함, 영적인 실력, 내면의 강건함, 이런 부요함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러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자들이 부럽고, 그리고 부러움을 넘어 부요함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가 궁극적으로 새 시대를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조금 더 이제 맛을 낸다면 어린 양의 복음을 따라 만주의 주, 만왕의 왕처럼 서는 게 우리가 부요케 되는 길이에요. 우리의 부요함의 핵심은 어린 양의 복음을 따라서 가는 것이고, 만주의 주, 만왕의 왕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 어린 양의 복음을 따라간다는 것이 뭐냐면 십자가를 따라가는 거예요. 십자가 교회. 오늘 자꾸 본문을 하는데 십자가 교회가 자꾸 생각이 나요. 어린 양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세상의 성공과 가치 구조를 와는 다른 삶의 가치를 살아가는, 차별화된 삶을 사는 것, 대안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중심이 돼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난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십자가 외에 전하지 않겠다. 근데 그거 오해하면 안 돼요. 모든 설교를 다 십자가로 연결해서 하라고 하면 알레고리가 되거나 성경을 축소시키는 게 돼요. 이 말의 의미. 그래, 충현교회라는 이름을 빼세요. 충현교회가 아들 목사님이 되고 교회가 완전히 공중분해가 됐잖아요. 지금 수습을 하고 있지만. 왜냐하면 이 양반이 이런 데 꽂힌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만 전해야 된다. 모든 설교 십자가로 가요. 부교육자들이 설교 뭐 착하게 사세요 그러면 불러다가 야단치고, 이러니까 극단으로 치는 거죠. 저한테 와서 좀 신학을 배웠으면 안 그랬을 텐데 안타까워요. 정말. 바울이 십자가만 전하겠다는 말은 모든 설교를 십자가로 연결하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십자가가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다라는 뜻이에요. 보세요. 지금 십자가의 예수님만 말하는 게 아니죠. 그 예수님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 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범위가 넓어요. 달랑 예수님의 이야기를 십자가 하나로 연결할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전 우주의 통치자시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전 영역이 복음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게 다 복음과 연결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가운데 두고 정중앙에 두고 부부 생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복음이고, 십자가를 사이에 두고 성도와 목사가 어떤 관계를 지내냐, 그게 복음이고, 십자가를 사이에 두고 경제 문제 어떻게 해, 그것도 복음인데, 이런 것들을 다 놓치고 사도 바울의 증언을 왜곡해서 해석함으로 극단에서, 극단은 항상 부패를 만들어요. 극단을 따라가는 사람과 극단을 물리치려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갈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부요함은 십자가를 중심에 두고 세상과 다른 가치를 사는 것에 초점을 두되 우리들이 가야 될 삶의 영역은 되게 넓어요. 만주의 주여, 만왕의 왕으로 이런 통치권을 갖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처럼 우리는 대리적 통치자가 되겠죠. 예수님은 주권적 통치자. 우리는 예수님 앞에 다스림을 받으며 세상 가운데 만주의 주처럼, 만왕의 왕처럼 서는 사람들이에요. 통치권을 갖는 것, 지배권을 갖는 삶이 부요한 삶이에요. 십자가의 가치로 살고 십자가를 중심에 두고, 그러나 폭은 넓은 사람들로 통치권을 가지고, 세상은 모두 허무에 굴복하고 살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굴복하고 나머지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자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정욕도 다스리고 물질도 다스리고, 예? 우리의 욕망도 다스리고,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실질적인 예수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다스리는 권세를 가져. 큰 부를 소유하는 것이 부유한 게 아니고요. 그것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부유한 거예요. 욕망을 마음껏 쓰는 사람이 부유한 것이 아니고요. 욕망의 방향을 바꾸어 거룩하고 고급스러운 욕망으로 욕망을 승화시키는 사람들이 부유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 좀 시간이 많이 갔네요. 결론. 정리하면 이래요. 새 시대에는 어떻게 오는가? 부러움의 문제로 이 문제를 평가하시고 확인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부러움이 어디 있는지. 아직도 바벨론이 부러우면 우리는 아직 새 시대를 누리는 게 아니에요. 세탁기는 샀는데 세탁기 쓰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청소기 샀는데 아직도 그거 못 쓰고 옛날 청소기 쓰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죠? 전기 꽂아가지고 계속 쓰고 있는 거잖아요. 무선 청소기 시대에. 새 시대가 오면 새 시대를 누려야 돼요. 우리의 부러움이 어디 있는지로 그걸 확인하셔야 돼요. 만약 바벨론이 부럽다면 부끄러움이 되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바벨론을 부러워하는 나의 모습이 부끄럽습니다. 이게 1차적으로 중요해요. 더 나아가서 이제 어린 양을 따르는 자의 이김, 그 이기는 자로 쓰는 게 부러움이 돼요. 그리고 그 부러움은 부요함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십자가의 사람으로 부욕해 되고 만주의 주여 만왕의 왕처럼 대리 통치자들로 통치권을 발휘하고 지배권을 가지고 험악한 생각들을 물리치고 그것들을 복종시키며 살아가는 사람. 정리하면 부러움을 부끄러움으로 여기고 부러움을 부요함으로 만드는 사람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 우리 교회예요. 주님의 십자가 교회. 이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